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배를 품은 질그릇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흙덩어리로 뭉쳐진 그러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그 출발이 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자화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흙으로 빚은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초볼, 흙으로 만들어서 초볼로 구워진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재벌을 하고 또 좋은 유약을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라 진흙으로 빚어서 일단 한번 구워놓은 그릇, 질그릇을 말합니다. 질그릇으로 만든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요, 상처가 나고 쉽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릇의 종류들이 많이 있죠. 동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또는 삭이나 은으로 혹은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릇에 비하여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은 재질이 매우 약합니다. 물에 집어넣으면 금방 물러져서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질그릇은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나는 상태가 아닌 간단하게 구워놓은 질그릇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값이 쌀 뿐만 아니라 금방 깨지기 쉬운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이가 나가고요,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못 쓰는 그릇이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흙에서 취함받아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언젠가는 깨어지고 싶고요, 언젠가는 금이 가기 쉽고 인격도 완전하지 못해서 죄 아래 있고 쉽게 다치고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상처투성이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육체나 마음이 연약하고 감정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쉽게 병듭니다.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다면 병이 들고 고통받고 쉽게 다치고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강철 같은 무쇠 덩어리를 지니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데 시간이 하면 갈수록 그 강철 같았던 몸도 연약한 육신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도 그렇습니다.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답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멘탈, 감정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집니다. 금방 어떤 말로 상처를 받고 그 말 한마디에 애써 눈물 주며 고생하고 또 마음의 섭섭함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더욱 그렇죠. 좋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좋은 얘기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교회까지 와서 상처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쉽게 깨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가끔 오래된 골동품으로 변해서 귀한 값을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거나 아니면은 세월의 그 놀라운 시대를 지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지 질그릇 자체로는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를 품은 그릇이 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질그릇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에 사람들은 그릇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그릇을 개선하고 질그릇에 동을 붙이고 질그릇이 은그릇으로 변하고 금그릇을 덧붙이는 일이 변화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질그릇이요, 그 질그릇 안에 보화를 품고 있을 때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그릇, 금그릇 하면 은으로 만든 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그릇은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릇을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은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은의 그릇이 되고요, 금을 담고 있으면 금그릇이 되고, 물을 담고 있으면 물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 그릇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냐가 인생의 결정의 향방이 바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를 보니까 집안에 항아리가 조그만 게 하나씩 이쁜 항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보니까 캔디를 넣어놓고 아이들이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캔디 담는 통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선교사 집에 들어보니까는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요강에다가 캔디를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처나 요강의 용도처를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그 다음부터 선교사들이 기겁을 하고 캔디를 다 빼놓고 적당하게 맞는 요강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모든 그 그릇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화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질그릇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삶의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목표는요, 우리의 질그릇에 금간 질그릇, 깨진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을 은으로 바꾸거나 금으로 바꾸거나 또는 철로 바꾸거나 강한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증명하는 삶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감정이 약하고 질그릇같이 섭섭하고 깨어지기 쉬운 내 자신, 이 그릇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붙이고 또 보화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진정한 그릇의 목적과 쓰임새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장과 변화는 질그릇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배를 담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진짜 변화와 진짜 성장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명예가 우리의 삶을 변하지 않고요, 교회의 위치와 명예가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감이 더해지고 집중감이 더할 수 있지만 직분 자체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그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헛된 시간, 헛된 물질을 그릇에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질그릇에 보화를 담는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이유는요, 그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보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질그릇인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거나 혹은 질그릇인 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질그릇보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될 때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한 것, 천한 것, 미련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그릇을 자랑하는 목적에 있지 아니하고 그 그릇 안에 보화가 있음을 증명하고 그 보화를 전하는 능력이 바로 그 보배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지만 승리하신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부터는 승리가 진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했나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자기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단물되게 했던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으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시원한 생수를 먹을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지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돌아가실 때도 그들이 활과 창검에 능했기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성을 돌았더니 이겼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결과였지 않습니까? 헛된 힘을 낭비하고 나 자신, 질그릇 같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라는 그릇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담는 일에 집중할 때에 비로소 반드시 큰 승리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으면요, 그릇 안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보화를 그릇에 담았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질그릇이지 보배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지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이민 생활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답답한 일들을 경험한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 생활할 때 영어가 서툴러서 무시를 당하고 박해받았던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삶이 역전되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들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망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 트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완전히 재산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질그릇이 박살난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박살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이 좋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아들로 있을 때가 귀했구나. 이제 더 이상 아들로 있지 못하지만 그 집에 품꾼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질그릇이 깨끗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깨지고 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보배가 보이고요. 깨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고, 깨지고 나니까 귀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귀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깨지고 나면, 그러면 건강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접하면 젊은 날이 얼마나 귀했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물질에 부족함이 없을 때, 물질이 다 깨어지고 없을 때, 물질이 넉넉했을 때 헌신하고 하나님께 용감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약해지고 깨어져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증거된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탕자가 진짜 탕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질그릇이 깨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고 때때로 감정이 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화가 힘의 근원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단순히 돌멩이를 잘 들고 잘 던져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였지만 좋은 조약돌을 짚고 좋은 물매를 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질그릇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무엇을 얻을까 쳐다보는 그에게 내가 은이 없고 금도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놀라운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연약하고 또 육신의 가시 같은 병이 늘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연약한 질그릇, 병이 많은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생활은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의 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에 불과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변화돼서 금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팔이 불구였고 육체적으로는 질그릇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하며 훌륭한 선교사로 회자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러는 폐병을 앓는 사람이었고 얼굴이 곰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질그릇 같은 곰보의 얼굴이나 폐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교하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는 눈과 귀와 입의 기능이 없어서 쓸모없고 찌그러지고 부서진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자 자신에게 채워졌을 때 놀라운 주의를 감당하며 사람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을 그대로 두면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물을 막아 전기를 일으키고 논과 밭에 물을 대면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면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연약함 때문에 집중하며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위에 보배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일회성이 아니죠. 오늘 예배 나왔다고 신앙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신앙이지만 이 신앙이 승리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10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만 짊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만 짊어질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채우고 뱉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죠. 여러분들 집안에서 손님이 왔을 때 어떤 그릇으로 대접합니까? 금으로 치장한 그릇인데 안이 더러우면 그 그릇으로 담아주겠습니까? 아니에요.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흠없는 그릇으로 상대방을 대접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담길 수도 있습니다. 죄가 왜 무섭습니까? 그것은 사망의 무서운 독이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담기는 죄를 깨닫게 해준 것이 말씀이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면 그릇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내 안에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로 나쁜 것을 뱉어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반대하고 세상적인 부정된 것들을 제거하는 믿음의 신앙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만큼 원수가 가까이 하고 문제와 독이 많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원한이 가득하며 쓴물과 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가 나옵니까?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하고 네덜란드가 8강에 놓고 격돌을 했는데 극적으로 페널티킥 승부차기로 해서 아르헨티나가 이겼지 않습니까? 유명했던 선수 메시에게 아르헨티나 선수가 가운을 바꿔 입자고 가서 쫓아갔더니 메시가 화를 내면서 뭘 쳐다봐? 나가! 그러면서 막 쓴물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비록 경기에선 이겼지만 서로 다투고 18개가 넘는 옐로우 카드를 받을 정도로 치열했던 그러한 경기에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쓴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대방 감독에게 폭언을 하고 그런 일들을 일삼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축구 선수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섭섭한 일을 만나도요, 그 섭섭한 일에 부르르 마음이 떨기도 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마음에 독한 마음이 생기는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면 끼어들지 않을 곳에 막 끼어들면 얼마나 핫딱지가 납니까?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하고 같이 운전을 가는데, 그 권사님하고 운전을 가는데 보니까는 엉터리로 운전하는 사람이 막 또 끼어들려고 하고 빵빵거리고 정말 바도할 정도로 납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운전대 잡는데 욕이 막 나올 정도로 넘어했는데, 권사님 옆에 딱 계시니까 욕은 차라리 못하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더니 목사님 조용히 하세요. 무슨 문을 쫙 내더니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가진 욕설을 다 들어옵니다. 목사님의 모습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욕은 제가 하겠으니 운전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독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나쁜 것은 기도로 다 빼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피의식이 쩔어있고 원한과 믿음이 가득 차고 악한 생각과 온갖 더러운 생각이나 또는 더러운 것들을 계속 담고 있다면 질그릇을 아무리 포장해도 보배가 드러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 치료를 받고 학교를 다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술을 먹지 아니하고 잘 끊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술집 옆을 지나는데요, 술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글라스에 잔을 착 부딪히면서 착 하고 마시는데 얼굴에 화기가 확 도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와, 마음이 간장이 다 녹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먹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막 펄펄 끓더라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골목을 지나가는데도 그 글라스가 착 부딪히면서 거품이 버글버글 올라오는 그 모습에 간장이 다 녹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술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뚝불뚝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옆에 있는 무제한 우유집에 들어가서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채웠더니 더러운 술 생각이 끊어질 수 있어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끌려 살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의 모습은 늘 쓴뿌리가 나가고요,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끼고요, 각종 더러운 오물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만히 묵상했더니 좋아졌더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일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열받고요, 세상 일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화딱지가 납니다.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월드컵을 봐도 그래요. 저게 골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스위스가 한 골만 더 넣었으면 우리가 브라질이 아니라 스위스하고 싸웠을 거고 우리가 이겼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과거를 생각하면 늘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그릇의 모습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목사님 계시죠.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양 감사 아래 감찰직을 맡았었고 그때 국고 3만 양을 횡령했다는 죄로 인하여서 약 6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6개월을 복역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쓴뿌리가 나고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울분으로 인해서 술에 취해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는 삭주에서 1896년에 교회를 설립하고 있었는데, 그는 복음서를 읽고 그때 예수를 믿고 삭주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1903년 34살의 나이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었으며 1913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의 전도를 힘썼고 12년 동안 교회를 28개나 개척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1926년 평양으로 돌아와서 새벽 4시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하며 나중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1939년 평양경찰서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초와 고문을 당하면서 6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라는 찬양을 수도 없이 불러서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최건능 목사님의 노래 18번이 바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라는 찬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형사가 몽둥이로 때릴 때마다 그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도 매를 때리는 순사가 입만 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한번 물어봤대요. 네 몸에는 도대체 뭐가 있어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다. 그래서 나는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944년 주기총 목사님은 4월 21일 날 순교하셨고 1944년 4월 25일에 최건능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확다치가 나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툭 쳐보십시오. 에이 그러면서 욕이 나오는 일은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가지고 있으면 쓴뿌리가 날 뿐입니다. 열을 내고 있으면 열만 나오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최건능 목사님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질그릇에 집중하지 말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